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들을 할 백성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같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고사성어 중에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한나라의 유방이랑 한신이라는 사람의 대화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의미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이 어린 애들도 보면요. 저 애들도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아주 애기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조금씩 크면서 이 내 거라는 인식이 생기더라고요. 뭐 장난감이든 뭐든 그냥 손에 쥐면 안 놓치려고 하고요. 또 먹을 것도 손에 딱 먹을 거를 잡고 있어도 다른 손으로 먹을 거를 쥐어서 그 먹을 거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혹시라도 그거 하나 뺏으려고 그러면 막 자지러지게 울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에이 뭐 애기니까 그러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좀 더 크니까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똑같더라고요. 그냥 네 거 내 거 구분이 더 확실해지고요. 조금이라도 더 많이 먹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렇지 뭐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근데 저를 봐도 그렇지만 이건 철이 들고 말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나이가 많든 적든 종류만 달라질 뿐이지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고 더 많이 누리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인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 구조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가져서 나를 채우고 그래서 나를 레벨업 하도록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애들은 자라면서 커서 학교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합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그렇게 지식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는데, 이 한마디로 이 지식을 내 걸로 만들어서 그 지식을 갖는 거죠. 그렇게 학년이 올라가서 6학년이 지나고 나면 중학교에 올라가고, 중학교가 지나가면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지식을 채우고 나면 대학교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대학교에 올라가면 더 전문적인 지식을 또 습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스펙은 계속 쌓여가고요. 자격증도 따고 재능도 키우고 경험도 늘려가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게 세상을 살아나갈 내 힘이 되고 무기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직장에 들어가면 경력이 쌓이겠죠. 경력이 쌓이면 좀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연봉도 조금씩 올라갈 거고, 연봉이 점점 올라가면 재산도 늘어나갈 거고요. 재산이 늘어나면 좀 더 큰 집을 갖게 되기도 하고 좀 더 큰 차를 몰게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많이 갖는 게 힘이다. 얼마나 가졌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죠? 내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고백에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가 아니라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인 기드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기드온 하면 기드온과 300용사가 생각난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이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에 맞서 싸운 용감한 사람 기드온. 그러니까 우리도 기드온을 본받아서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기드온은 용감한 거랑은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밀을 타작하는데, 보통은 밀을 타작할 때 이 넓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타작을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갈 것 같으니까 이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하나 밀결을 까내고 있었던 거죠. 제가 지난주에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찌질하다 막 그렇게 묘사를 했는데,
막내가 집에 가서는 아빠, 찌질하다는 건 너무 심한 말 아니야? 기도원이 들으면 속상할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찌질하다는 표현 말고 좀 소심하고 겁이 많다라는 표현으로 좀 바꿔봤어요. 근데 어쨌든 뭐 찌질하든 소심하든 겁이 많든 이 기드온은 어쨌든 용감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을 보시면서 너 큰 용사여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기드온이 재산이 많고 능력이 많고 힘이 세고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기준으로 큰 용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제 기드온 이제 용감한 사람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으니까 이제 그 마음에 용기가 막 샘솟아 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기드온은 여전히 약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드온이 강해진 게 아니라 여전히 약하고 소심하고 겁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한테 너 나가서 미디안에 맞서 싸워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고 미디안에 맞서 싸우라고 하셨으니까 이 이스라엘에 싸울 수 있는 사람 기드온이 어쨌든 다 불러 모았어요. 그렇게 모인 사람이 32,000명입니다. 많죠. 32,000명. 근데 문제는 미디안 군대는 그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인 7장에는 미디안 군대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라고만 나오는데 이 다음 장인 8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가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미디안 군대 중에 칼든 자가 12만 명이 죽었고 나머지는 남은 사람은 15,000명 정도 된다. 자, 12만 명에 15,000명 합하면 13만 5천 명. 이 고대의 전쟁은요, 지금의 전쟁이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지금은 뭐 정보전이라고도 하고 최첨단 무기가 있어서 사실 병력의 수가 조금 차이가 나도 전쟁이 어떻게 될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의 전쟁은요, 그냥 수의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수의 싸움. 그냥 사람들이 나가서 칼 휘두르고 창 휘둘러서 싸우는 거니까 무조건 사람이 많아야 돼요. 뭐 작전 잘 세우는 것도 좋고 뭐 어떻게 전략을 잘 세우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사람이 많아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32,000명이랑 13만 5천 명. 굳이 이걸 비율로 따지자면 4대1 정도 됩니다. 4대1.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 1명이 미디안 군사 4명을 맞서서 싸워야 되는 거죠. 쉽지 않죠. 근데 쉽지는 않지만 한 4명 정도라고 하면 그래도 어떻게든 좀 맞서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뭐 이 정도만 되면 그래도 좀 사기 진작해서 으쌰으쌰해서 우리 한번 싸워보자.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야, 그거 너무 많다. 13만 5천 대 3만 2천인데 하나님께서는 3만 2천이 너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너무 많으니까 집에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돌아간 사람이 2만 2천 명입니다. 그럼 남은 사람은 10,000명.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용감한 사람들만 남기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
이제 정예 부대를 만드시려고 하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성경 어디에도 이 남아있는 사람이 용감했다는 말은 없거든요. 그냥 제 생각에는 이 남아있는 10,000명도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 라고 하니까 돌아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쭈뼛쭈뼛거리다가 이 타이밍 놓친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무튼 이 하나님께서는 다다익선이 아니라 소소익선,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수를 계속 줄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남은 사람이 10,000명인데 10,000명이면 비율로 13대 1 정도 되는 거거든요. 13대 1.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 그러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세요. 자, 그 10,000명 데리고 나가서 물가로 가라. 그 사람들에게 물을 마시게 해라. 그러면 내가 그 물 마시는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그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물가로 가서 자, 너희들 물을 마셔라. 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이 손으로 물을 떠서 이 물을 핥아먹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물을 그냥 벌컥벌컥 물가에서 그냥 마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나눠보니까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신 사람이 300명, 그냥 물가에서 무릎 꿇고 고개를 쳐박고 물을 마신 사람이 9,7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야, 전쟁터에서 무릎을 꿇다니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내신 거다. 뭐 사방 경계를 안 하고 무릎 꿇고 고개를 쳐박고 있는 건 전쟁의 기본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수를 줄이신 거예요. 수를. 만약에 무릎 꿇고 마신 사람이 300명이다. 그러면 아마 300명 그 사람들만 남겨놓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자, 어쨌든 이 남은 게 300명인데 비율로 따지면 450대 1입니다. 이스라엘 군사 한 사람이 미디안 군사 450명을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아무리 용맹스럽고 아무리 전략이 뛰어나고 뭐 아무리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다 해도 불가능한 거거든요. 예전에 영화 300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스파르타 군인들이 나오는데 그 정예 용사, 정말로 전쟁 병기 같은 그 군사들이 300명이 이 페르시아 군사들과 싸우는데 그때 이제 보수적인 학자들은 그때 이 300명과 싸운 페르시아 군대가 7만에서 한 10만 정도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미디안 군사보다 적은 수예요. 그리고 이 스파르타 군인들은 최정예 부대였고, 근데 그 최정예 부대도 이 수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더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돌려보냈잖아요. 겁나는 사람들 가라, 물 마시는데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들 가라, 그렇게 돌려보냈는데 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한테 남겨준 게 뭐냐면 식량이랑 나팔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칼이나 창이나 방패 이런 거 남겨주고 가야죠. 그래야 뭐 좀 더 좋은 칼 들고 아니면 양손에 칼을 들고 그러면서 전쟁에 나가야 조금이라도 승산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남겨두고 가라는 게 식량이랑 방패다. 아니, 식량이랑 나팔이다. 아무튼 이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겁도 많고 소심한 기드온 어떻게 했어요? 엄청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이 전쟁 이기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증거를 너에게 보여줄게. 그러면서 기드온한테 미디안 진영에 한번 내려가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무서워하니까 그래, 그럼 부라라고 하는 부하 데리고 그리고
가지고 한번 내려갔다 와봐. 그래서 갔더니 가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미디안 사람들의 막 전술을 보여주신다거나 그 사람들의 작전을 미리 알게 하신다거나 뭐 그러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려가서 미디안 군인 2명이 하는 이야기 그걸 듣고 오게 하시거든요. 그 군인 2명이 서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2명이 서서 한 명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꿈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어제 밤에 자다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막 굴러와서 우리 미디안 진영을 다 박살을 내더라. 내가 어제 그런 꿈을 꿨어.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그 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군대를 다 쳐부수는 그런 꿈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 듣고 기드온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거 듣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무모한 일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이해 안 되는 일들, 그런 일을 하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가뜩이나 가진 것도 얼마 없는데 더 버리게 하실 때도 있고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그런 무모한 일들 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지,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두렵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알면서도 두려워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런 증거를 보여주시기도 하는데 그걸 어디서 보여주시냐면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갈 때, 미디안 진영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해되지 않고 두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뎌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내가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후의 내용들 한번 쭉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이후의 내용들 보면요, 이게 전쟁인가 싶을 정도로 허무하게 끝나요. 이 300명한테 칼이 아니라 한 손에 나팔을 들게 하고요. 또 한 손에는 횃불을 들게 하세요. 그리고 그 횃불을 항아리로 가리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미디안 진영으로 가라고 하세요. 미디안 진영 근처에 가서 이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뜨려서 횃불을 막 흔들어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외치라고 하시거든요. 그랬더니 그 많은 미디안 군사들이 막 놀래서 당황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찌르면서 그러면서 전쟁이 끝났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 이게 이 전쟁의 결말입니다. 굉장히 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남아있는 300명도 싸우기 위해 놔두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말고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32,000명 대 13만 5천 명 4대 1이었다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면 야, 그때 전략이 좋았어. 야, 내가 그때 용감하게 달려가서 그 4명 무찔렀잖아.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신 거죠.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를 줄이신 이유가 뭐냐면 니들이 자기 힘으로 했다고 자랑할까 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으신 그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게 될까 봐. 그래서 그 메시지를 깨달을 때까지 줄여라. 이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유, 나의 능력, 나의 재능,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바라세요. 그게 안 되면 나는 아무리 적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많다고 하실 거예요. 그거 많다. 자, 우리가 돈이 얼만큼 있으면 많은 걸까요? 한 10억 있으면 많을까요? 하지만 그 10억, 100억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거잖아요. 또 1억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거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10억이냐 아니냐 그걸로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0억이 있어도 그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오케이. 하지만 10,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 돈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많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그냥 기드온이라고 부르셔도 되는데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다 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 여룻바알이 무슨 뜻이냐면 바알과 다투다 라는 뜻이거든요. 바알과 다투다. 우리 사사기 6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사사기 6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처음으로 뭘 시키셨냐면요, 마을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하셨어요. 이제 지금으로 치면 왜 시골 같은 데 가면 이 마을 입구에 이 장승 같은 거 세워져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있죠. 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하면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그거 부숴버리라고 하는 건데 기드온 소심하잖아요. 혼자 가서 담대하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낮에는 차마 못하겠고 밤에 몰래 가서 하는데 그것도 혼자 가기는 겁나니까 이 부하 자기 하인 10명을 데리고 그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상 하나 이제 딱 잘라낸 거죠. 그리고 바알 제단에 가서 그 바알 제단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싸그리 무너뜨리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위에 있는 돌멩이 몇 개 막 흐트러뜨려 놓고 그러고 왔겠죠. 그랬더니 다음날 사람들이 보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누가 그랬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내가 그랬다. 너희들 이제 바알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돼 라고 담대하게 얘기하면 너무나 좋겠는데 근데 아무 말 못하고 누가 그랬냐고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숨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누가 봤다고 그러면서 고자질을 하는 거죠. 그거 기드온이 그런 거예요. 이것도 진짜 소심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소심한 모습이지만 그런 기드온을 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기드온 너 대단해. 네가 진짜 용감하게 바알이랑 싸웠어. 너 여룻바알이야. 그렇게 평가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일들, 믿음으로 내디딘 발걸음, 그거 어떨 때 보면 그냥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야, 내가 이러는 게 과연 의미가 있나? 야, 이런 작은 것들이
하나님한테 도움이 될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의 발걸음을 보시면서 야, 너 정말 여룻바알이구나. 지금 우리말로 이걸 바꾸면 너야말로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네가 믿음의 사람이다. 너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다다익선, 얼마나 가졌냐, 얼마나 능력이 많고 얼마나 재능이 많냐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얼마나 의지하느냐, 네가 나를 의지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느냐, 얼마나 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느냐,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큰 용사다, 여룻바알이다 라고 평가해 주신다는 거죠. 그 자리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 많다라고 하시면서 버리게 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약해질 때까지, 그리고 우리의 그 약함을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우리도 같이 우리의 고백으로 입술을 열어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가진 게 너무 적고 부족한 게 너무 많다, 그렇게 여겨진다면,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족하고 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발걸음 내딛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